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괜찮아 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그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같은 말씀인데,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들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속박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겠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는 자유를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서 그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 87세의 고령 운전자가 일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 한 여자와 데리고 가던 딸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 아내와 딸을 잃은 한 가장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운전이 불안한 사람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주변 분들도 본인에게 그렇게 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원망이나 분노를 쏟아낸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 그가 했던 외침이 사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를 계기로 일왕 즉위식이 끝난 첫 사흘 동안 도쿄 안에서만 고령 운전자 12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어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육체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죠? 통제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선택을 그분들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사회 같은 곳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자기 육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은 거죠. 또 어떤 칼럼에서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졸업하신 아버지께 그동안 긴 세월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나와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며 좋은 경치들을 마음껏 구경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자유의 한계를 통해 또 얻는 누림과 또 복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제 조금씩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이 다리가 무겁다 표현을 할 때마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몇 개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넘어 고생을 좀 했는데 무릎이 다치고 회복되고 하면서 조금 걸어도 다시 무릎이 무겁다라는 게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뛸 수 없는 지경이 곧 오겠구나. 내 다리로 내가 마음껏 뛸 수 있는 이 시간이 곧 사라질 때가 오구나. 젊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갑자기 그 문제가 저한테 닥치고 나니까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한계는 보통은 내 육체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과 함께 더 빨리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고나 병으로 건강을 잃어도 많은 부분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기도 하죠.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유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참 용납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전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것이 자유라고 사람들은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전을 적은 사람도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사실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한계가 그어진 채로 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날 때 부모를 택할 수도 없고요, 나라를 택할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와요. 실은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조차도 이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조건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에서 누린 자유죠. 엄밀하게 말하면 한계가 있는 자유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한계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가 조금 더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에덴의 뜻이 뭐죠? 딜라이트, 기쁨.
기쁨의 정원.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말 그대로 에덴 기쁨의 동산을 지어서 그곳에 두신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의미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리고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동산의 개념 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읽었고 16절, 17절 읽었는데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하나 달아두시지 않겠습니까?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의 본분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인간의 소명. 16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허용,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허용. 그리고 17절 마지막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금지 적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소명, 허용, 금지, 그죠? 여러분이 세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치, 자세,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의된 구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제가 일전에 한번 에덴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할 때는 좀 길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단 말씀의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섬기게 하시고, 이게 히브리 원문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원문 자체를 직역하면 다스리고 섬기게 하시며,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왕의 소명, 그죠? 제사장의 소명 하면 이제 기억나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15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동사는요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주격 여성형, 남성형 이걸 명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다스리며 지켜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요 여성형을 써놨어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분명히 동사는 남성형이고 뒤에 동사로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여성형 동사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와 동사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사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의도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달리함으로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어 있다라는 걸 언어 유희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인간의 소명은 단지 눈앞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죠, 왕이 해야 되는 것,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 거기까지 가겠다 이 말이죠. 다스리다, 경작하다 할 때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레위기 배우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예. 이게 영어도 이 부분을 워크라고 돼 있어요.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뒀어요. 섬김, 봉사, 예, 예배, 그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여러분 너 내 말 지켜, 들어, listen, 그죠? 순종. 이 지킴이라는 단어가 순종, 샤마르,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내용이 좀 더 깊이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자는 거죠. 인간의 참된 소명이 뭐죠?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지고 계신 제일 큰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뭐 누구도 다 동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소명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예배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삶,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 그죠? 한자어를 지금 파자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날 생자에 목숨명, 혹은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뒤로 가보면요, 이게 목숨명보다 언약, 규정, 규칙, 명령이라는 뜻이 훨씬 많아요. 한자에 파자를 해보시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명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삶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말을 중국인들이 파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죠. 그 예배로 드러나야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도 아마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살아는 있지만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실천하지 못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걸 신약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할 때, 너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 뭐라고요? 허락. 그죠? 허락.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개역 개정에 임의로 먹되 돼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You are free to e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하니까 좀 말은 맞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 허락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정의를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규모가 얼마나 했을까요? 작았을까요? 넓었을까요?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동그랬으니까, 그죠? 그곳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 스케일상, 그러니까 조그맣게 어디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정말 광활한 곳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누려라.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야,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 이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생각할 때는 수만 그루 이상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일단 스케일이 작으신 분이 아니거든. 우리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둬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제가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세요? 사실 2장 9절에는요, 이게 번역본을 여러 가지로 읽어보면 좀 뉘앙스가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하나밖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뉘앙스로 적힌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그 실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과일이 달린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선악과는 한 그루밖에 없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허락이 큽니까? 금지가 큽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허락이 큽니까? 금지가 큽니까? 허락이 크죠. 금지된 것은 허락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도 아니죠. 누려라는 게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고 계신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하라가 먼저입니다. 그죠? 순서를 잘 보세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들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된다. 금지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 허락해놓고 금지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금지된 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을 알게 하려고 금지를 넣으신 거죠. 금지의 이유가 파악이 되십니까? 이게 명확한 거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던 사람들은 한 30일간 그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배삭스를 지불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칸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이제 1주, 2주까지는 버텼는데 이제 빈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그 사람들이 일으켜가 물도 먹이고 빵도 먹이면서 아니 왜 식사를 안 하냐고 했더니 제가 돈이 없어서 식당 칸에 못 들어갔다니까 배삭스에 식당 칸 값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예화를 들으신 적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한 거죠. 매일 사람들 스테이크 먹고 맛있는 요리 먹는데 자기는 마른 빵 그것도 아껴가면서 연명했거든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마치 꼭 이 승객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는 거죠.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어떤 말씀을 지켰는데 율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여기인데 이 기준을 넘어서도 율법이고요. 밑에도 율법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에 무엇을 더하는 거죠. 제가 사실 율법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이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15번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금식, 새벽기도, 헌신, 봉사, 구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금식기도 하고 설교하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에 금식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예.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 일방적으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그날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날 한 날만 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베풀어준 나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식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편과 수단 혹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사람 앞에 내어 보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거죠. 사실 신앙의 내용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정말로 금식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아가 너무 세서 여전히 내 중심적이어서 내가 밥을 안 먹어서라도 내 자아를 깨트리고 싶습니다. 금식해도 돼요. 금식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괜찮아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이 차이를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마른 빵만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 너무 좋겠다. 저렇게 즐겁게 사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는 5장 내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제일 특징이 무엇이냐? 자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리고 살아야 된다.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자기는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되냐? 그래,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집에 한 명 그 율법주의의 선두주자가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냐고. 하나님이 그걸 내한테 원하시냐고. 그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한테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내가 왜 그걸 못 해야 되냐. 이게 참 부딪힘이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집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되구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말씀은 분명히 자유로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희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생명, 그걸 주신 이유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활용해라. 이 어떤 상관관계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에덴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한 가지만 금지되어 있죠. 선악과. 그건 안 된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또다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선악과는 뭡니까? 그 성경 밑에다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가 뭔지. 여러분은 선악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눈이 밝아지거나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건 사단이 말한 거죠. 그죠? 이 사실 저는 며칠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어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성경 읽는 게 7살 저희 집 3번 읽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하나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러면 사실 같은 글을 읽는데 다 다른 문장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아니요, 이건 눈이 밝아지거나 하나님처럼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건 마귀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죠.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였냐? 사과나무냐? 무슨 그거라고 이 나무의 효능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를 연구하는 건요, 주제를 빗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무를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금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금지한 분의 명령, 권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지할 때는요, 그건 하지 마, 말씀하시는 권위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순종자가 있다라는 걸 구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게 금지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럼 이제 선을 정의하고 악을 정의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고 악은 무엇입니까? 일전에 한번 했는데 안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좀 따지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뒤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이 선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모든 것을 일을 마치시고
그것을 보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토브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셔 놓고요, 자기가 지은 그것에 대한 외적 아름다움에 취해서 와 내가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완전히 우리식대로 해석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선,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하셨고 둘째 날 뭐 하셨고 셋째 날 뭐 하셨고 이미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너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너는 바다에, 모래는 물과 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질서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그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다 전달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준과 틀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토브, 그 영어는 이걸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이제 기준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 이대로가 기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이상은 악, 이거 이하는 악, 이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 아이들보다 잘생겼다 표현해서 부모가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겨 기른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때 토부가 쓰이거든요. 아니요, 잘생겼다고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숨겨서 길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첫째 날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외양을 이쁘고 좋았다, 만족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다. 자, 그러면 다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섰죠. 그러면 사단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은 나무 자체가 서 있는 것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과를 따먹어야 구별되는 게 아니고 그건 거짓 유혹이고, 제일 동산 가운 중앙에 눈에 띄는 자리에 서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 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랬지, 안 먹어야 되겠네. 그게 뭡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거 먹으면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거나 미달하거나 이게 악이라는 거죠.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 자꾸 오류에 빠지는데 서 있는 것 자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되게 궁금하시지 않는데 아마 혼자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잠시 들어요. 왜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고유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는 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게 세팅이 돼 있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 되거든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한계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한쪽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제가 나무가 몇만 그루 있다고요? 아니, 몇 그루 있다고요? 수만 그루 있었을 거예요. 그 나무 열면 다 먹어도 되고 딱 한 그루만. 그럼 자유가 큽니까? 금지가 큽니까? 자유가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 자유하라고 했는데 왜 인간들은 말씀을 들고 서로를 정죄하죠?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왜 그렇게 사니? 너희는 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건 너희 개인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니? 그건 나와 교제를 위해서 쓰이는 수단일 밖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사슬에 메어서 노예로 살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고 남자아이가 2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남자아이들 얼마나 많이 띱니까? 기준이 있겠죠. 명확한,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제가 한 번씩 집사람한테 이건 율법주의다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면 맞아요. 애들이 바로 끌려가서 이렇게 생각의 방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냥 끌려 들어가서 맞아요. 남자애들은 고집이 워낙 세잖아요. 말을 죽으라고 안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서요, 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문 열고 나오면서 바로 웃으면서 나와요. 아무 생각도 없냐? 나는 항상 그래 묻거든요. 너는 방금 두드려 맞았는데 아무 생각도 없냐? 또다시 행복하게 또 웃고 즐기면서 또 뛰놀아요. 이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그 자체로 누리고 사는 거죠. 아니, 부모가 줄 수 있는 이 자유함도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라는 걸 자녀들이 알고 누리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 줄 수 있는 자유함보다 주실 수 있는 그 큰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데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두신 거죠. 한계 안에 머무는 자유. 이게 참 이제 지금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리가 좀 꺾이고 나니까 한 번 더 꺾이니까 또 멈춰서 생각을 하는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 선이 있다는 것, 그거 넘어서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말하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고 싶지 않은 본능이 꿈틀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졌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로서 가지는 한계, 그 선, 한계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축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자유를 누리며 그 땅 가운데 복되고 즐겁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모든 것을 누리되 저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자유의 한계를 수용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거절하고, 그죠? 그 선을 넘어서서 산다면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 징계 아래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코로나를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징계라고 설교한다고요. 한편으로 맞는데 저주와 징계의 의미가 정말 뭔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저주하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했는지, 사랑과 교제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신앙이 일로서 증명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다시 물으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악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게 창세기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보는 시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다 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지금 창세기 저자는 패러디를 하면서 3장 6절을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유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그 기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놓을 날도 올 것이고요, 마음껏 걷지 못할 날도 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육신에, 정신에 또 여러 가지 한계를 주시는 것, 이 자유의 한계를 진정으로 수용할 때 거기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규례도 선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것들. 그래서 율법이 은혜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머물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죠? 건강, 재정, 결혼생활, 자녀들, 그죠? 내 통제를 벗어나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오겠죠. 자식들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이제 믿을 만한 그분께 맡겨드려야 될 때다. 그걸 훈련하는 때다. 자유의 한계를 느끼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내가 가졌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통제권의 상실 때문에 자유의 한계를 느끼면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믿을 만한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잘하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틀, 선 안에 걸어가시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젊은 제가 느끼는 통제력의 상실 이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의 한계들,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으로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